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유다서를 읽었는데요. 유다서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관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이런 모든 전체적인 내용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과 흡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베드로 후서 또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재림을 취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 재림에 대해서 많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때에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아야 될 것과 우리는 재림을 대망해야 될 것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속에 멸망으로 나아갔던 자들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그런 생각과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이 가졌던 생각이 같았었던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함께 행하다 보니까 같은 생각을 공유하게 되어졌고, 그들은 교회 안에 침투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도덕과 어떤 윤리적으로 우리는 방종하며 살아도 되는 것처럼, 죄를 마치 동요하는 것처럼 그들을 현혹시켰던 죄악을 범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육신하셨죠. 성스러운 육체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부인시키면서 예수 이름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생각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이 이야기를 접근한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적부터 자신의 형이었던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오늘날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를 갖고 나가야 될 것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 침투해 들어오는 이단적 세력, 잘못되어진 사상을 갖고 들어오는 존재들은 누구인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나는 지금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온전한 신앙관을 갖고 나아가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세워지고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유다가 강조하고 있던 바가 무엇이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했던 말들을 기억하면서 이단을 경계했으면 좋겠다는 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곱씹어보며 나감으로, 그런 나를 죄악으로 빠뜨릴 만한, 현혹시킬 만한 이단이 등장했을 때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혼란에 빠지게 할 때 그들로부터 벗어나야 될 것임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한번 보시면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 시작하죠.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의미를 보게 되면 이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가페 사랑. 아가페 하면 이제는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그리고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사랑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쉽게 가깝게 접근하려고 부모가 갖고 있는 자녀를 향한 사랑, 내리사랑을 갖고 비교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은 죄인을 조건 없이 사랑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DNA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개체를 갖고 있음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를 닮은 것을 사랑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능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뭐를 기억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조건이 없는 사랑을 너희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전달했던 말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억하라 라고 하는 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기억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다른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회상하다, 마음속에서부터 자연적으로 올라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문화 오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문화 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품고 있을 때만이 계속해서 생각했을 때만이 올라올 수 있게 되어지는 자연적으로 마치 몽글몽글 아름다운 추억이 생각나는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만이 그 말을 기억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른 측면에서는 성경에서 어떻게 접근합니까? 깨어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만이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문제 상황이 왔을 때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졸음운전하면 사고를 피할 수 없잖아요. 근데 깨어있으면 방어운전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고통과 괴로움으로 이끌어 나갈 때에 만약에 사도들이 했던 말들을 통해서 늘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나갔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오면 그 상황을 딱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상황은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상황이구나. 아, 저들이 지금 나를 현혹하려고 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인지해 줄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미리 일러주는 언어로 적혀져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진행될 것인데 너희들은 넘어지지 말고 정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라. 이런 내용으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진행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생각하시냐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훗날에 타락할 것을 아시고 그 타락하게 되었을 때에 자녀들에게 노래를 가리킴으로
그 노래를 계속해서 타락하게 되어졌을 때 돌아오라고 하는 내용의 노래를 동요로 가르치면 되겠다면 발음이 안 돼요. 네. 그렇게 가르침으로 이방 군대가 침략해 들어왔을 때 이게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계속 반복되어졌던 교육에 의해서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 그 시대에 말세지말에 이르러서 마귀가 활동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늘 반복하면서 그 말을 기억하면서 나갔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 왔을 때 이 상황은 마귀가 역사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죄악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기억하라고 한 것이냐? 18절, 19절에 나와져 있는 말을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자, 18절에 먼저 보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자, 어떤 말을 증거 있는지를 그들에게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의 내용을 봤더니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문제가 있는 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도록 하게 되는 상황을 연출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경건해야 되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이와 같은 역사를 진행해 나갔다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단어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고, 그리고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세베이아입니다. 쉽죠? 유세베이아, 아세베이아. 그러면은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나오게 된 거냐면 유세베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유세베스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하는 그 단어로 두 단어가 합성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유라고 하는 단어와 세보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화가 되어지면서, 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꾸 들으니까 기억하시죠? 좋다,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그러면 세보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은 예배자로서 맞이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6일의 삶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그 나를 제물로 바치는 삶 자체가 좋은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살아있는 예물로 드리면서 6일의 삶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 경건이 뭐라 그랬어요? 가들리라고 그랬죠. 가들리. 가들리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스러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경배함으로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따라 나가다 보니까 나에게서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한다면 신기한 게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과 전도사님의 딸이 행동하는 걸 보면서 이거를 가르쳤나라고 할 정도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을 봐서 놀랐던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유전자의 힘이라는 거예요. 유전자의 힘. 가르치지 않아도 그대로 행동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티브 잡스는
입양되어져서 컸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를 훗날에 죽기 전에 만났는데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의 교육을 받지 않고 컸는데 아버지 또한 어떤 존재였어요? 일중심의 사람. 일만 아는 그런 일벌레적인 그런 모습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은 거 아닙니까? 희한한 거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 모습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가들리라고 하는 거, 경건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스러운 게 배워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낳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입니다. 근데 경건하지 않은 바로 아세베이아라는 단어. 불경건한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서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새롭게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무엇대로 행한대요? 정욕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예배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스러운 것이 자연적으로 발현되도록 하게 하는 역사가 있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정욕을 거스리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욕이 무엇이냐?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으로 뭔가를 동경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으로 동경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의 동경이냐? 금지된 것들을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왔어요. 금지된 것.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죄악스러운 것, 더러운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자기의 어떤 더러운 것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죄악으로 나가게끔 현혹시키고 좌절시키고 고통으로 나가게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무엇을 한대요? 조롱을 하더라는 거예요. 조롱. 이 조롱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절제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포기하고 그리고 내려놓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에도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면서 재림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냐?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져도 무방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고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교회 바깥에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은혜 안에 살라고 하는 이 모습 자체가 마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처럼 생각하며 나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말세에는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올 수도 있고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들을 현혹하며 여타 유사종교로 다른 복음에 빠지게 만드는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귀속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은혜 안에 귀속되어져 있지 못하고 은혜 바깥으로 튕겨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혜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도록 계속 죄악과 더러운 말들을 쏟아내므로 마치 에덴에서 사단의 음성을 듣고 쫓겨났던
뱀의 모양을 하고 있었던 그 사단의 형상의 그 이야기를 듣고 에덴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게끔 그렇게 현혹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는 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귀속되어야 될 우리를 마치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울타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벗어나가게끔 하는 자들이 바로 이렇게 말세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육에 속했다라고 얘기하죠. 육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은 영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아닌 자기 안에 올라오는 정욕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육에 속했다고 하는 요 단어를 보게 되면 그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눈으로는 생기가 있어요. 그리고 눈으로 볼 때는 되게 감각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생명이 없는 상태가 바로 육에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거, 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혼 자체가 푸시케라고 하는 건데 바로 육체에 속했다라고 하는 자들은 뭐예요? 생명이 없는 존재, 혼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그들이 바로 육에 속한 자로 생명이 없는 존재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나가는 결론을 어떻게 맺어요?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거죠. 성령 자체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루아흐가 뭐냐면 생기, 호흡, 바람이라는 뜻에서 왔거든요. 근데 같은 의미에서 성령이 이제 사용되어지게 됐는데 성령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거룩한 바람의 이끌림이 없다는 거죠. 호흡이 없는 상태의 사람, 살았으나 죽은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호흡하고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정지된 상태의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끌림은 나가야 되는데 이들은 성령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로 살았으나 죽은 존재가 교회 안에 침투해서 재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세속화되어지게 하고 세상의 물결에 적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혹 지금 그러한 미혹 가운데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또 돌아봐야 될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상대를 미혹시키는 존재가 아닌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은혜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은혜로 나가지 못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지 못하도록 내가 그들을 그렇게 죄악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는 건 아닌가 돌아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요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그런 자들을 경계하고 멀리함으로 말세에 이 고통의 날, 죄악의 어떤 그런 순간들이 더욱 깊어질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통과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날 내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부른 자로서 어떤 신앙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지금 이런 신앙관이 정립이 되어졌는가? 지금 정립이 되지 않았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다 보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내용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나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되는 게 무엇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웠는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참 신기하죠. 내 자신을 우리는 스스로 세울 수 있나요? 세울 수 없나요? 세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성경은 세울 수 없는데 왜 세우라고 얘기했겠냐?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감춰진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데, 그 감춰진 비밀스러운 얘기가 뭐예요? 분명히 성경 안에는 우리가 마치 행위로 내 스스로가 세워야 될 것처럼 이 문자는 적혀져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증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는 스스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긍휼을 구하라 라는 내용이 여기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래요. 거룩한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키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 거룩한 믿음 자체는 은혜에 의해서 주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선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시는 선물 위에 나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선물을 주시는 분한테 선물을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선물을 달라고 하는 것을 어떤 표현 방식으로 접근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속화되어지고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임을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약속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 내용을 통해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게 뭐예요?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선물,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신령한 선물,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하기오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하기오스라고 하는 건 신령하고 신성하다는 의미에서 온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의 그런 더러운 생각과 뜻이 들어가지 않은 바로 그런 믿음을 선물로 받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믿음 위에, 그 믿음은 여러분들 성경에 어떻게 생겨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듣는 것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선물인 믿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올려놨잖아요, 영상. 또 보라는 거예요. 또 들으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측면을 넘어서 믿어지기까지 나는 계속 그걸 바라다 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신 긍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귀찮다. 이거 어렵다. 그리고 맨날 같은 소리를 하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방법을 뭘로 적어놨냐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걸로 적어놓지 않았어요. 듣는 걸로 시작해서 듣는 걸로 마친다고 했습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대요. 근데 들었는데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모습을 보죠. 아직까지는 믿음이 안 생긴 것 같아요. 자꾸 죄악 가운데 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오기까지.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몽학 선생인 율법에 따라서 계속해서 은혜의 수단인 예배 가운데 나오기를 소망하며 문을 두드려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날 하나님이 선물처럼 믿음을 은혜로 주실 그때에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 자체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바로 이 믿음의 현상은 흡사,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접한 자, 바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는 걸로 표현되어진 그 단어를 보게 되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게 되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믿음이 있는 현상 있다잖아요. 영접하다는 것은 뭔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가 들어왔다는 거죠. 있는 현상이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거기 위에다 내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같이 살라고 얘기하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진 사람은 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다 세우래요. 그 반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이 세워지길 소망해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갖고 계신 믿음 위에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믿음에서 내가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 그렇게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자신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토대를 삼으시고 그 토대 위에 나 또한 세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생겨남으로 이 말세를 살아갈 만한 비결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한다. 여기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는데 여기에는 나의 의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내 생각,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 자체를 무슨 마치 그냥 내가 얻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걸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런 것을 차단해 놓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받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가 진행되기를 소망하며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육체에 의해서 얻어야 되는 모든 것들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 기도하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로 접근해 나가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도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만 보게 되면 이 기도 자체는 프로 슈코마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프로 슈코마이. 두 단어가 합성화되어져 있습니다.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유코마이가 합성되어진 건데 프로스는 뭔가를 향해서 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유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도하다 라는 단어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생략됐지만 기도한다라고 하는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기도하다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다, 간청하다, 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단어가 있냐라고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단어 당연한 건데 왜 적어놨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방신한테 구하듯이 구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어의 의미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방언하며 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심중으로 기도하며 또 여러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접근하지만 이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신 앞에 빌고 있는 형태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구원할 하나님께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게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까? 나를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뭐예요? 아까는 말씀을 통한
말씀을 들음을 통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 하나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요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가 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진 존재로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건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있죠. 우리는 뭐래요? 가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래요? 농부. 결국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존재로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말씀과 기도로 나갈 때만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을 지키고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지킨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지킨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지킨다는 게 테레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테레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감시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말씀 들어야 되는데 조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감시하고 있겠죠. 정신 차리세요. 일어나세요. 이러면서 감시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그널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감시라고 하는 단어를 왜 써놨냐면 여러분들 자신을 믿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서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절대로 스스로 세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나가고 있는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나가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를 말씀에 비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시하라는 거예요. 항상 돌아보라는 거죠. 돌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넘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로 나가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매주간 말씀 듣고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청년들과 그 나눔을 시작했는데 나누는 이야기가 딱 한 가지예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눔을 안 하다 보면 살아가는지, 뭐 하는지, 죄악대로 나가는지, 그렇게 하면서 이중적 생활을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누지 않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나누다 보면, 물론 사람은 나누는 중에도 거짓을 해요. 은혜로 살고 있지 않지만 은혜로 살아가는 것처럼 거짓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결국에 삶의 열매로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결론을 내리겠다 얘기하고 있어요. 내적 갈등?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살고 싶은 마음과 은혜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충돌하면서 여러분들이 고통받아하며 살아가는 거 압니다. 거기에 결론이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그 모습, 거기까지 나가야 바로 여러분들의 진짜 중심이 그것을 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졌어요. 세상에 졌어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결론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감시하라는 거예요. 뭐를 더 사랑하는지,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뭘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며 스스로를 감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긍휼을 기다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재림을 상징합니다. 재림. 우리 인생은 재림을 기다리며 나가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은 재림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나를 계속해서 돌아보며 감시하라는 거죠. 감시함으로 결국에 여러분들이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승리하기 위해서 나가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는 요 단어는 프로스 데코마이라는 단어예요. 프로스 데코마이. 프로스 데코마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됩니다. 아까 프로스라는 단어도 기억나시죠? 뭐뭐를 향해서 나간다는 거. 유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얘기했던 유코마이는 기도하라는 단어였어요. 데코마이라는 단어는 영접하다라는 단어예요. 영접하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서 필요한 게 뭐예요? 뭐뭐를 향하여서 영접이 일어나기까지 이거를 의역한 거죠.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시해야지만 누구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가서 마치 맞이하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갖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것, 내 스스로가 은혜로 나가고 있는지를 감시하지 않으면 그 나의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에 푹 빠져서 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모든 내용이 따로 놀게 되어지고 도대체 신랑이 나에게 오는 게 뭔 상관인지, 지금 나는 피곤한데 지금 내가 왜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잔소리처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토요일 날에는 최적의 컨디션을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 생겨나는 거고 사는 것과 영생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내용을 통해 더 하나님 말씀이 더 깊이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모든 부분 속에서 이거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심으로 이것도 날 감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잘 들어오도록 나의 삶 하나하나를 체크하면서 감시하고 나갔을 때만이 결국에 그가 오실 때 영접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모든 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서 충만함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의 그 말세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신앙관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내가 은혜 안에서 나를 다스리면서 지금까지 세 번째 이야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는 타인에 관한 이야기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돌아보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진행한다는 거예요.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래요. 자, 의심하는 자들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23절에 불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불 가운데 있는 자들. 의심의 불이 붙었어요. 불은 여러분들 불이 붙었을 때 진화하지 않으면 이 불은 꺼지지 않죠. 불은 원래 그래요. 그렇죠? 타들어가기 시작하면 뭔가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끄지 않으면 꺼지지 않는 게 불이라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데 의지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귀를 통과해서 들어오게 됨에 따라 이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느슨하게 되어지고 도덕과 윤리적인 부분에서 방종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은혜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금 거짓 교사에 의해서 세상에 많은 더러움의 물결들이 있는 그런 홍수 속에서 의심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잘 보시죠? 유튜브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를 잘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유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역기능이 뭐예요? 잘못되어진 정보들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육체의 건강을 망치기도 하고 영적인 건강을 망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잘못되어진 생각을 갖고 그런 자기의 이야기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홍수같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나를 잘못 들은 것 때문에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의심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전혀 의심이 없이 살았는데 그냥 무신론자가 이야기한 걸 무심코 재미로 봤다가 악한 영이 탁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니까 그 미혹하게 되는 영을 통해 의심이 그때부터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설계되고 다 가짜 아니야? 거짓 아니야?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스스로가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은혜에 의해서 깨부서지지 않는 한 들어온 생각이 자동적으로 나가리란 법은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지만 이런 어두움의 생각들이 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의심하는 자들, 진짜 믿음이 없어서, 체험이 없어서, 실제를 만나지 못해서 의심하게 된 자들, 그리고 미혹되어진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유다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나 또한 그 심판의 날에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의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걸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게 나의 의무이자 나의 자연적인 현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저에게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더 이상 더 이 부분에서 나는 너를 수용할 수 없어 라고 하다가도 그 영혼이 불쌍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또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전에 나였으면 이거를 쳐냈지만 그 영혼이 혹여나 버림받을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실족하여서 아예 교회를 떠나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또다시 미련해 보이지만, 답답해 보이지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연민을 느끼고 불쌍히 여기면서 나에게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긍휼함을 받은 자는 긍휼히 여기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의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헤세드.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 같은 의미예요. 이거는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룩한 속성이에요. 그 속성이 인간에게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연적으로 증명하라는 단어가 여기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래요? 23절에 보니까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래요. 여러분들 불에서 끌어낸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불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는 그들을 끌어낼 때 여러분들이 희생이 뒷받침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불에서 끌어내므로 여러분들이 뭐 흡사, 세상에서 소방관들이 불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내 생명을 버리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심정을 갖고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끌어내다라고 하는 요 단어를 보게 되면 하르파조라는 단어인데 이 하르파조라고 하는 단어는 강제로 취하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어요. 강제로 취하다. 강제로 취한다는 게 뭐예요? 그는 불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고 지금 죽음으로 나가고 있지만 이 죽음을 선택하며 나간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을 끄집어내는 게 누구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고 여러분들의 의지셔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불 가운데 타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막 동동 뛰고 살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그냥 마치 자포자기하며 불에 타들어가 자살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서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구원하라. 소조라는 단어예요. 소조. 이거는 구원하라고 하는 이 소조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들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그들을 끌어내어 구원함으로 일을 하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래.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해요. 그게 그 사람들이 죄악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현상,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탈하게 되는 현상이 뭐예요? 육체 때문에 그러는 거죠. 믿는 자들 또한도 미혹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육체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그 육체 때문에 번지게 되어진 육체가 더럽기 때문에 더럽혀진 그 옷까지도 미워하게 되어지므로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가까이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옷 자체는 더러운 게 아니죠. 그죠? 옷 자체는 더러운 것이 아닌데 그 육체에서 더럽혀진 옷이 있다면 그 옷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라보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또 그것을 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죄악으로 들어가게 만들 만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그 죄악으로 들어갈 만한 그런 많은 루트의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루트가 물론 악한 것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내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모양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죄로 채워지게 되는 경향이라고 한다면 다 멀리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불 가운데서 그들을 끄집어낼 때 우리는 항상 나 또한도 그 불에 데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끄집어낼 때 나라고 하는 존재도 타락이 일어날 수 있을 수 있다는 걸 가정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런 것은 미워하고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 두려움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두려움으로 접근해요?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로 긍휼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푸호도스라고 하는 푸호보스라는 단어인데 이 푸호보스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한다면 원수 사랑하는 거 싫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들을 구원해낸 그 장소가 어디요? 불 가운데서 구원하다 보니까 그 불 가운데 구원하다가 내가 희생되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태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 나 또한도 완전한 존재로서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다가 충분히 죄악으로 더럽혀져서 나도 불 가운데 휩싸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해하신 분들이 몇 명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걸 듣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면 주중에 여러 번 들어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들어보셔서 오늘 진짜 내가 그 불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접근을 하면서 그들을 구원해나며 내가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졌음을 증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다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열매가 이런 네 가지의 그 신앙관이 정립이 되어져 있다면 말세를 여러분들이 견디며 이기며 통과하며 승리하게 될 존재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 새겨져서 죄악이 창궐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더욱 강해지는 이때에 끝까지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를 기다림으로 승리하게 되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긍휼히 여기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이거는 나에게서 볼 수 없었던 현상인데 나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자로 긍휼히 여기는 은혜가 넘치게 없어서 사랑이 넘치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